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16장 1절 보세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가 나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회중의 지휘관 250명을 고라가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16장에서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지휘관을 모아서 이렇게 거슬러 대적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들만 잘났다고 너희들만 지도자인 척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와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데 31절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31절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했다. 그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거스르는 고라의 자손들과 또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35절에 보니까 땅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엇도 나왔죠?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거죠. 모세가 옳고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의 자손과 그의 선동에 부하내동하여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1절 보세요. 16장 41절.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 다음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럽니다. 여기 친다는 말은 조금 순화된 표현인데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250명을 이렇게 선동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세와 너희들이 아론이 우리 백성을 죽였다. 귀중한 리더십 250명이 고라를 비롯해서 죽었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연병을 내리죠. 연병을.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정말 지도자인 것이, 저 같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3년타로 3번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교회 지도자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런데 라고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렸는데, 근데도 다음날 또 원망하면서 뭐예요? 목사님 때문에요. 우리 유능한 지도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년타로 이렇게 막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잘됐다. 니네들 고소하다.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죽을 짓을 했지. 잘 죽었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연병이 지나갈 때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연병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이죠. 연병이 지나가는 한복판에 서는 것은 함께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연병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제 17장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각 지파마다, 그렇죠?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내 앞에 가지고 오라. 내가 그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를 두어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지도력이 어떤 지파 가운데 임하는지를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회막에 가지고 오죠. 5절,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튿날 어디에서 싹이 나죠?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삭난 지팡이입니다.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리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삭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민수기 17장 그리고 16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회 정치를 확립할 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교회 정치는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교황 정치는 아니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한다고요? 그의 메시아직인 삼중직을 반영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확립했죠. 그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파와 장로교회파와 영국에 있는 장로교회파들이 크롬웰의 군부 개입에 양보를 해서 must be, 반드시 노예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maybe로 양보해서 교회 정치와 이제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와 대의리 문답과 소의리 문답까지 다 이제 만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교회 정치 과정 가운데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그러면은 좋다. 장로 정치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치 제도라면 도대체 장로 정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치리 기구가 되는 당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조직교회라고 할 때는 무엇을 조직교회라고 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구성된 교회가 조직교회입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예요. 이 직분이 구성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미조직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 직분을 빨리 건강하게 순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직분자를 그런 기준과 그런 방식과 그런 원리로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기본 치리회인 당회가, 당회의 권한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지난번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3가지 있는데, 말씀과 성례의 순수한 시행, 그리고 뭐였습니까? 권징이었죠. 권징을 시행하는 주체가 뭐예요? 장로교 정치에서는 당회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경론을 벌인 거죠.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장로교 총대와 영국에 있는 장로교 총대는 당회가 권징이 천국의 열쇠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천국의 열쇠권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직분을 통해서 순수한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뭐예요?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 앞으로 돌려 세우는 그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권이에요. 그게 기억나시죠? 그죠? 교재 보시면 되고요. 그 권징을 통해서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당회가 교회를 신령하게 다스려 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그 권한을 주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스코틀랜드 다수 장로파의 주장에 에라스투스파는 반대합니다. 이게 의회파예요. 의회파. 영국 의회파예요. 의회파. 아니다. 교회가 가지는 권한은, 당회와 치리회가 가지는 권한은 영적인 권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신령하게 하는 쪽으로만 전념해라. 권징권, 수찬정지, 출교, 그죠? 이 권징권은 그래도 법적인 형식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한을 가지면 안 되고, 누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통해서 신령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라스투스파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 이슬람과 막 이렇게 치열하게 정치적, 영적으로 대항하는 가운데 이슬람이 막 이렇게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의 침략으로부터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면서 사법적인 모든 그 권한과 교회의 권증에 관한 모든 권리도 국가가 수행하고, 교회는 단지 그 국가의 보호 아래서 순수한 말씀의 전파만 힘써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이 첨예하게 그 대립을 빚고 토론을 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스코틀랜드 장로파에서 조지 길리스피라는 총대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사람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 길리스피가 뭘 합니까? 방금 우리 읽은 민수기 17장 그리고 16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책을 출간해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에라스투스파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반론하기 위해서 길리스피가 의도적으로 집필하고 출간한 거죠. 순전히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위한 책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아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국가에 허락하신 권한과 지도자의 권한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지도자의 권한은 서로 영역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도 계신다. 너희들이 진하다, 분수가 진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처럼 교회 안에는 뭐예요? 세속의 지도권과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의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책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구약시대 때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치 제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리더십의 제도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석하면서 치밀하게 밝힌 책이 뭐라고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거기 249페이지 보세요. 넘어가서 251페이지 보십시오. 251페이지. 에라스투스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 위에 교회도 국가의 일부분 아니냐.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가 제대로 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죠? 그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의 보호 안에서 권징권을 국가에게 넘기라는 것이 뭐예요? 에라스투스파의 주장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뭐예요? 로마 천주교의 너무나 심한 교권의 횡포 가운데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뭐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로마 천주교가 뭐예요? 교권을 앞세우면서 그걸 탄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라스투스파가 경계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권이 교회 치리 가운데 주어지면 안 된다.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다. 오히려 뭐예요? 교회가 권징권을 국가 가운데 넘겨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서 그 순수함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일리가 있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뭡니까? 251페이지 중간에.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국가 권력도 교회 권력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서 그 밑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에라스투스파가 갖고 있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국제관계에서 서구 유럽의 공동의 적이었던 이슬람 투르크족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달리 교회는 영적인 권면만을 하는 곳이므로 물리적으로 벌을 주는 행위는 어울리지 않고 세속 정부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투스파의 논리에 많은 지식층들이 동조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근거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성경적인 근거를 내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성경적인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길레스피입니다. 길레스피. 무슨 책을 통해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읽어봐야 될 책이죠. 제가 웬만한 책은 다 읽어보는데 아직 이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253페이지의 그림 보세요. 장로교회파의 주장은 뭐예요? 교회에서 당회라는 치리회가 권징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 권징의 그 수행 방식은 세속 정부가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고 지극히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장로교회파는 권징이 당회라는 치리회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 옆에 에라스투스파는 뭡니까? 권징을 세속 법정 재판소에서 국가가 관장하여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뭐만 하고요? 영적인 교훈만 담당하고 권면과 훈육만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 밖에 현행법이라든지 교회 안의 징계, 수찬정지, 출교 모든 것들도 세속 법정인 국가가 교회 가운데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100년 전에 칼빈, 루터, 부처 이런 수많은 개혁자들이 많이 싸워왔던, 그리고 개혁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간섭이 컸고 국가의 통제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교회 가운데 권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 선봉에 누가 있다고요? 조지 길레스피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목조목 성경적인 구절을 제시하면서 총대들을 설득하고 총대들과 만나서 토론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254페이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5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1권은 유대의 교회 정치, 구약입니다. 2권은 기독교의 정치, 신약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권이 출교와 수찬정지, 교회가 해야 하는 치리회의 권징에 관한 것인데, 거기 254페이지 왼쪽 그림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표시 보면 세속 정부의 형벌과 교회의 권징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냐라고 하면 세속 정부가 형벌을 내는 목적은 손해배상입니다. 그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훨씬 다르죠. 성격은 뭐죠? 권징의 성격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교회의 법이 말씀에 근거하니까 세속법과 다르죠. 과정은 교회의 사역자에 의해서 권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255페이지 맨 밑에 써 있는 단락 보십시오. 결국 길레스피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뭘 주장했는가 하면 국가 정치와 교회 정치는 서로 무엇이 다르다고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법정은 손해배상과 죄값을 확실히 치르기 위한 처벌의 방법이지만 교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고치는 목적으로 권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고요. 수찬정지와 출교라는 권징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돼요. 법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온유하게 다룰 수 있는 목회자와 장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잘못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잘못을 누군가가 바로 잡아 주어야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고 구원에 정말 순전하게 이룰 수 있는데, 그걸 동부지청에 있는 법관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이, 법관이 설령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벌할 뿐이죠. 교회의 권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잘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보아왔고 가르쳐왔고 다스려왔던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는 이 치리회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스리고 기도하고 교정하는 것이 뭐예요? 권징이라는 거죠. 권징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치리회인 당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 길러스피의 주장이죠. 에라스투스 파들도 이런 길러스피의 탁월한 성경 주석과 탁월한 토론 능력에 설득을 당합니다. 아, 그게 맞구나 라고 설득을 당해요. 설득을 당하는데, 그렇게 해서 권징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길러스피의 말을 들어보니까 권징은 노회의 가장 기본적인 치리회인 교회의 당회가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257페이지 보세요. 그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회 정치에 관한, 특별히 권징에 관한 권한을 그렇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의회가 뭐예요? 태도가 바뀝니다. 이건 총회가 의회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권징권을 교회가 갖겠다는 것, 권징권을 국가에 예속시키지 않고 교회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회가, 이건 의회의 종교분과위원 정도로만 치부했던 의회가, 총회가 의회의 권위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니네들 건방지다고, 분수를 지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 의회가 총회 가운데 이것 좀 잘 논의해서 잘 합의되는 신앙적인 결론을 도출해라고 맡길 때는 우리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들이 파견한 조사단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렇게 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뭐예요? 나중에 이제 내전이 자기들 유리하게 흘러가고 나니까, 그죠? 그들의 태도를 돌변시키는 거죠. 아니, 권징권을, 치리권을 교회가 갖겠다고? 무슨 이런 망발이 있어? 의회의 권위는 그럼 뭐냐?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8페이지 보십시오. 의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회의 총대들을 막 모욕을 주었거든요. 이 못된 놈들 이렇게 막 모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대들이 이 모든 모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냅니다. 왜 참아낼까요?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만들어내려고 모든 모욕을 총대들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하루 금식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고 사과하고 했는데 의회의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결국 뭐예요? 총회가 그렇게 결론해서, 그죠? 교회의 권징권은 당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수정합니다. 왜요? 의회가 발끈해서
꾸중하고 막 조롱하고 막 모욕한 대로 그들이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258페이지. 결론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의회는 총회의 결과물에 수정을 가합니다. 그래서 에라스투스파의 입장으로 그죠? 결론이 수정이 됩니다. 기껏 성경을 찾아가며 토의한 보람도 없이 길레스피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치열하게 총대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합의한 그 결론이 하루아침에 에라스투스파의 주장대로 국가의 권위 아래로 치리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허탈한 결과 앞에 총회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스코틀랜드 총회들은 허탈한 마음을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회 정치의 권직 문제는 사실은 절반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실패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절반의 성과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절반의 성과가 지금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몰라요. 지금처럼 그걸 지푸라기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교회가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고생한 것을 다 그냥 허무한 결과로 여겨서 반박하고 차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만든 보석 같은 유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었죠. 259페이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시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비롯한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이와 같은 존경스러운 절제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 밑에 단락 비록 시작.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장로교회 정치 제도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의회가 인준했고 실현되었으니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조차도 독립파에 속했던 크롬웰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장기의회를 해산시키면서 장기의회의 결과물까지 소홀히 여기는 역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후에 찰스 2세 때 가면 잉글랜드의 무효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법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모든 회의 결과가 무효라고 선포되고 발효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모임을 통하여 피 터지는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확립한 이 아름다운 유산이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대신 뭐가 자리 잡아요? 영국 국교회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스코틀랜드 총회들이 뭐예요?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그대로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뭐예요? 장로교회의 고향입니다. 계속 영국 의회가 무효라고 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론인 교회 정치와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성경의 진리의 요약이고, 이건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신앙의 체계이다.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어서 그 장로교의 정치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국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국은 끝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가 이제. 어떻게 스코틀랜드에서 더 뿌리 내려짓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회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9월 달에 추천 도서는 아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 시대에도 에라스투스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조금 이런 소리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 찾고 마치죠. 262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기. 나머지는 책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워낙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교회사 가운데 가장 명제가 이겁니다. 지금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꼭 사서 보십시오. 아직까지 안 산 분들은 대단한 분이죠. 35%나 할인해 주는데 스코틀랜드 종교교회사도 35%로 제가 갖고 올 겁니다. 100권 갖고 오면 안 되겠죠. 50권도 다 안 팔렸는데. 정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긴 세월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 이 책의 단가가 사실은 4만 원 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의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런 책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간되면요 4만 5만 원 됩니다. 총 전인색 칼라이죠. 양장본은 이제 크죠. 근데 이걸 얼마에 판다고요? 25,000원인데도 또 35% 해가지고 11,500원을 파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책값도 아는 책이 뭐예요? 요만한 책이 얼마에 팔린다고요? 18,000원, 15,000원. 책값도 아는 책이. 이 책은 정말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에라스투스주의를 이 시대에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세 번째 단락에 미션 서쿨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제약을 받거나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 시행하는 각종 국가고시에 응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시민사회 편의를 위한 일은 국가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나쁘다 할 수 없겠죠. 문제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최근엔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그죠?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헌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카톡에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거기 눌려가지고 헌법 개정하는 그 몇 조 1항에 들어가셔서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쓰셔야 돼요. 동성애 찬성을 의미하는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관한 헌법 개정은 앞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종교나 성적 지향의 차이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의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이건 아마 시행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요. 문제는 교회는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르고 행하고 있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잘못된 병적인 문제이며 이건 하나님께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내버려둔 진노의 결과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제가 설교 가운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동성애자가 이런 법이 시행되면요, 저를 뭐라고 고발할 수 있다고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진리를 이제는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의 견해대로 교회가 고유한 교회의 치리권과 영적 지도권을 세속 법정에까지 다 맡겨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찬성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에라스투스주의거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의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교회법에 따르면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이며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목사의 소득은 그 섬김에 감사하는 뜻에서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자 그 직분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일종의 후원금입니다. 구제금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지금 우리 피택 받은 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직분인데 그 구제하는 대상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행인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그 반열에 들거든요. 기업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목사의 사례금은 사실은 어떤 성격이에요? 구제금이에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사례금은 그 교회 교인들의 평균 생활비 정도가 합당합니다. 그것을 넘으면 취지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아니 목사도 소득이 있는 것 아니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도 그건 소득 아니냐,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내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배가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국가가 교회 가운데 세무조사를 시행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교회의 재정 상태를 마음대로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교회는 국가의 꼭두가시밖에 안 됩니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상정하는 거죠. 국가 권리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멜빌이 말한 것처럼 두 왕국론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의 지도권이 따로 있습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세상의 통치권이 있고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새로운 왕국,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죠. 그 교회의 지도력은 국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해인, 교회의 치리해인 장로교회 당회에서 마땅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징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멜빌의 두 왕국론이에요. 에라스투스주의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263페이지.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교회는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많은 신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대처를 합니다. 교회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포기하고는 세상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 한쪽 극단입니다. 정반대는 국가를 사탄에 휘둘리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전자는 신자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고 후자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났습니다. 혹은 악한 세상과 선을 긋고 시민사회와 구분된 교회만의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만 통용되는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흑백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타 종교인에게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 양식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에라스투스 사상에 닿아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는가?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기독교인의 힘이나 숫자로 압도하려고 하는 행동. 대체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기독교 국가 건설과 혼동하는 탓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당을 가지면 안 돼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뭐예요?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정말 무지한 소치예요. 교회는 두왕국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쉽고 빠른 길을 찾기보다는 어렵고 곤란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많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엘드루 멜빌의 두왕국 이론으로 제안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스코틀랜드 총대 사무엘 러더포드가 출간한 법과 군주라는 책에서 검증되었으며 조지 길레스피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에라스투스파를 논박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제3장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결코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길레스피는 역설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회법과 세속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쩌라는 말인가요? 264페이지. 우선 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맡겨야 할 것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교회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가지고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져야죠. 차라리 손해봐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건덕을 위해서.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차라리의 사상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소송했잖아요. 세상 법정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제어할 만한 교회법이 없어서 그러느냐. 어찌하여 세상 법정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진리의 무지한 세상 법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느냐. 책망했죠. 제발 욕심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이 소송하지 마십시오. 소송해야 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식으로 안 될 때, 상식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차원의 법이 해결하도록 소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이 시대의 경향은요, 대부분은요, 소송해놓고 보거든요. 그게 미국의 생활 방식입니다. 일단 변호사 사서 소송해놓고 봅니다. 모든 게요. 왜 그러죠? 이권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 갈 것까지 없이 그냥.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노회의 한 선배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팔았거든요.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교회를 팔았어요. 너무 교회가 꼭대기에 있고 교인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팔았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교회를 산 개발업자가 계약금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만 판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밑에 있는 일반 사람과 함께 그 교회는 한 1000평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땅이 한 200평 되는데 함께 판 거예요. 요게 한 모타리가 되어야지 뭐예요? 개발업자가 개발할 그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개발업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허가를 관청에 못 받아가지고 잔금을 조금 뒤에 치르면 좋겠다고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청을 받아주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200평 주인은요? 안 받아주죠. 법대로 하는 거죠. 왜요? 계약 잔금 계약서에 있는 대로 안 치르면은 계약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1억이니까 받았는데 그 챙기는 기회 아니에요. 날름 챙기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계약하고 싶으면 원래 계약했던 계약 금액보다 평당 100만 원 더 쳐서 계약해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거든요. 좋은 기회거든요. 그걸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쓸까요? 그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가 그 기회를 틈타서 계약금 챙기고 액수 좀 더 높여가지고 돈 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당연히 잔금 받는 것을 미루어 주었죠. 그게 우리의 태도이고 정신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굴러 들어온 떡을 스스로 차버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가져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정신과 원리대로 통제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예배 모범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